듣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의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제 주제가 주로 실천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신앙인들의 실천신앙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제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고 또 진정한 믿음인가 진단하는 어떤 영적 클리닉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각자를 돌아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게 할 뿐 실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게 야고보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많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단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죠.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힘이 없어요. 위선적이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사순절 교재를 여러분이 받으셨고 매일 한 장씩 묵상하시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를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그런 때에 총명을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총명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은 말이 어눌할지라도 사람을 감동을 주는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 보이라라는 말은 눈앞에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죠. 믿음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선언적인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오펠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실천하는 믿음을 오펠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아주 힘들었던 거는 이제 하수관 청소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는 일들, 뭐 벽돌을 싸고 부록을 싸는 일들,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다 할 줄 알죠. 이때 이제 제가 이 노동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이제 노동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어른들이고 나이가 많은데 이제 노동판에서 힘이 지나질 때 그 힘을 얻는 게 술이거든요. 술을 먹어야만 그 노동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빈정대고 욕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함께 이 블록을 이렇게 싸서 올렸어요. 근데 블록을 싸서 블록이 굳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거든요. 굳어야 되는데 점심 시간이 되니까 이제 거기가 응달이 지니까 이제 그 블록 싼 데 밑에 이렇게 공사하는 밑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 20대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네, 물론 이제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놀리기 시작해요. 쟤 좀 봐라 또 눈 감고 중론본장 껐덕껐덕 이렇게 졸고 있다. 뭐 이러고 이제 놀리기도 하고 뭐 싫은 소리도 하고 어, 어느 날은 이제 그 고려도 앞에 이제 안암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그날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식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냥 배꼽을 잡고 웃고 막 그냥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워낙 그런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제가 먹으려고 했던 김밥을 어느 강아지가 물고 가버리더라고요. 개가 물고 가니까 점심은 그날 다 먹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아지가 내 이 도시락 이 김밥을 들고 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가봤어요. 했더니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찾아가는 모습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웃더라고요. 응? 막 웃어야 돼. 너무 웃다가 보니까 지네들이 웃음을 못 이기고 이제 뒤로 몸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블록 쌓아놨던 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네 쪽으로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블록에 쌓이게 됐다고 웃다가 그냥 날벼락을 맞게 된 거죠. 이게 1970년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4년 학번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도 이 노동판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깔보고 깔깔거리고 뒤에서 흉보고 저는 주일날은 절대 일하러 안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힘을 얻은 것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노아 할아버지도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죠. 우리의 신앙이 삶이 외롭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물론 힘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게 오펠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라.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라는 게 오펠로스거든요.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어, 믿음도 표하고 소망도 표현될 때가 있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 시대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노아를 기억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된 의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천하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역사도 이런 데 일어나거든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연태임 집사가 이제 선교 담당 김용규 장로님이신데 지금 오늘 조금 아까도 저한테 이제 가바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필리핀의 중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 딸이 우리 학교를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자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 대부분 이 필리핀의 중상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과 교제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에게 딱 달라붙는 사람들은 되게 하류층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돈 많은 줄 알기 때문에 붙들으면 그 가족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 중상류층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외국인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필리핀에 엄청난 실업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리핀은 지금 우리 코르도바라고 하는 이곳에도 그렇고 라플라프라고 하는 이 필리핀에도 세부 공항 옆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둑, 그다음에 이제 날치기 뭐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필리핀에 보고가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서 이웃 사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돌보니까 이 사람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태음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분이 기저질환에 있는 분이잖아요. 심장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치료비를 교회에서 담당해 주는 거 한두 푼도 아니고요. 한 2,500, 600만 원 들었거든요. 외국인이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걸 다 성도들이 장로님이 연락하고 같이 하면서 장로님이 마무리를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정리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감탄한 거예요. 뭐 내버려 두면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그 나이 먹었지만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에 감동했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물론 도중에 연애 걸면 다 우리가 잘라내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월급을 늦지 않게 뭐 다 해서 주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CKFS
이게 고르도바 코리아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이 스쿨 학교는 믿을만하다. 여느 한국에 있는 사람들, 거기 놀러 온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게 10년을 지나오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요즘 이제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학교를 이렇게 찾아와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집사님이 쌀을 사서 봉지에 담아서 가서, 밥은 굶으면 안 되니까. 지금 뭐 집사님이 얘기는 뭐 모든 값이 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10원 하던 게 20원 하고, 모든 식자재도.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사랑으로 연결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르도바에 들어가서 그 어느 인력거를 타든지 간에 학교로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해요. 거기 어딘 줄 안다. 그리고 데려다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하는 믿음으로 채워줄 때, 고통받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씩 금식을 하자. 그리고 저금통에 갖고 오면 그것으로 이제 고르도바의 학교를 돕기도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영통에 우리가 돕는 그런 기흥에 있는 이제 빈민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 먼저 우리가 부활 먼저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우리 김 장로님이 애써서 가서 이게 직접 성도들이 나눠주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에르가라는 건데,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 증명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면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여인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몸빼 바지를 입는데 회색 바지를 입고 다녀요. 보살이라고 그러죠. 불심이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교인이었으니까 며느리가 몰래 교회를 나간다. 이제 시어머니한테 걸려갖고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반대 부딪히니 교회가 집안이 소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10년만 참자. 어머니가 10년이면 더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아내를 이렇게 다독입니다. 10년에 엄마가 수그러질 테니까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남편의 속셈은 뭐였냐면, 10년쯤 지나면 제가 신앙을 포기하겠지. 교회를 10년을 못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요, 약사예요. 약국을 경영하게 돼요. 근데 몸만 교회 안 나가는 거지, 교회를 정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구역을 지정받고, 그리고 우리 말하면 샘장이죠. 샘장님에게 매주 주보를 받아요. 그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약방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샘장을 통해서 11조를 꼭꼭 교회에 보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요. 가정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내 희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남편과 세 남매를 낳아요. 이 여인이 지혜를 갖게 돼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회를 보내요.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을 꼭 무대에 세워주세요. 재롱잔치 하잖아요. 꼭 세워달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 보고 애들을 좀 가서 보시라고, 나는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거 아시지 않냐. 이 시어머니가 맨 처음에 뻗해요. 불교인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 사랑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 때문에 손주를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돼요. 교회 가니까 이제 맨 뒤에 삐쩍거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자기 손자 손녀가 나와서 이제 발표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몰래 맨 앞으로 뛰어나가서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춤추니까 같이 춤추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롱잔치를 한 해 한 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요. 그래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년 세월 흘러갔다. 남편은 자기 한 말 잊어버려서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냐? 아니면 당신 생일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동안 집에서 또 가게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서 신앙생활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매주마다 예배 드렸고 나의 11조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했고 남편이 놀란 거예요. 10년 지나면 교회 안 다니고 신앙 포기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니까 남편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 되어진 일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재롱잔치에 참여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니까 이제 선입견이 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내가 계속 교회를 이제는 1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의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응? 우리가 다 식구가 믿으면 더 부자로 잘 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믿어서 며느리가 받은 복에 너까지 나까지 자녀들까지 복을 함께 받아보자. 그리고 교회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증명하니까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기 행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르가라는 말이에요. 에르가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살아 움직이며 나타나는 행위. 그게 이제 에르가의 뜻이에요. 믿음의 행동은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행동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게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행동을 요구하는 까닭은 뭘까요?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행동을 따르는 믿음을 요구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증거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불자도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하나가 잘해서 약방을 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흥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네가 믿고 우리가 믿으면 더 큰 축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명해 보여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옮겨라. 셋째는 이제 헤타라 호두라는 말인데 구원의 방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부름을 받는 건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아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장기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 되기 전에 젊었을 때는 이제 그때가 일제에 치하에 있었으니까 경성제국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29살에 박사학위를 받는 수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지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경성의대를 입학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이죠.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서울대학이죠 지금 경성대학의 의대에 합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가 만난 선생인데 백인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당대의 최고의 수술의 권위자예요. 이 사람 밑으로 수련을 쌓으려고 들어가는 학생이 많은데 그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 백인재 박사 밑에 수련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장기려 장로가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숙에 이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내죠. 그게 뭐냐면 복음병원이라는 걸 개설해요. 그래서 영세민 의료구호 사업에 자기 생애를 바치죠. 장기려 장로가 세상을 떠날 때 집 한 채 없었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특히 그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말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인도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는 거죠. 누가 보여주기거나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그 산증인으로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금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나중에 이제 고려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산에 가면 거기에 병원이 있어요.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병원 의사할 때도 그렇게 치료하다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장 박사님이 슬쩍 밤에 문을 열어준대잖아요. 나가라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부산에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하는 거죠. 기독교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참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교훈 삼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느냐 신앙생활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교회에선 어떤지 몰라도 교인들이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31.4%. 생활에 성실하긴 하는데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 22.9%. 비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많다. 18.6%.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정말 교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싶다 하는 응답이 17.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7.1%를 뺀 나머지의 교인들이 비춰지는 모습은 뭐라고 그러죠? 이기적이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프리즘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요. 입술로만 높이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진 않죠.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끼 금식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높여보자. 내가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이 마음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이번에도 연 집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네 주변 우리 그 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유치원을 졸업한 이런 아이들이 부모들이 와서 손을 내밀 때 그렇게 본인이 어, 자기 생활비 50만 원 교회에서 주는 걸 쌀을 사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교인이라면 치를 떨던 이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는 난리죠. 들어오라 그러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대뜸 앞뒤 다 빼고 그때 내가 목사님도 옆에 계셨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어떡할 거냐. 뭐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통화할 때는 그 필리핀의 모기한테 물리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라고 그러시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교회 선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들어오시게 해라. 비행기표 끊어주고 다 해줘라. 치료 다 했으니까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정 급하면 우리 아들이라도 나가 있으면 된다. 일주일 격리하고 있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 보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글쎄 안 들어올려나 봐요. 그래. 진짜 거기서 돌아가신다더니 안 들어오는 걸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이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믿은 자녀들이나 아내보다 나중에 믿은 우리 이 집사님 이 선교사가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필리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이 나이에 종이를 주술 것도 아니고 경비도 안 써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서 내가 남은 생애를 이 필리핀의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물론 교회의 목사님이 도움을 줘서 성도들이 도움을 줘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삶이 많은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천패서 선경금 드리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필리핀에서는 난리가 났다니까요. CKFS 학교를 가면 쌀을 주니까 먹을 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고르도바를 넘어서 라프라프까지 더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인이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기생 라합이 있는데 사자들을 접대해서 살려서 보내잖아요. 그 행함의 의로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망할 때 이 사람만 구원을 얻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도를 헤테라 호도라고 하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구원하는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적 행위니까. 그런데도 자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서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게 우리가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보이셨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됐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화석화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조금도
후퇴함이 없어야 된다. 밀려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야고보는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사랑의 모습을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실천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복된 성도의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먼저 믿는 분들은 예배나 기도나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말 바꾸기 자꾸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망가지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들어서 축복하신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박해 시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가게 되면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영향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사랑의 믿음, 행동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중반을 지내갑니다. 성도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초등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 장기려 장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